네, 새해가 들어서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창세기와 시편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 스케줄대로 혹은 새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결심하신 대로 읽어 나가고 있다면은 창세기 4장은 이미 좀 지나갔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또 생각들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과 다음 주는 창세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온갖 이야기들이 쫙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좀 쉽게 지나가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라는 사람은 늘 이 닉네임이 따라다닙니다. 뭐냐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사람을 죽인 최초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좀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 죄 때문에 평생 고통받는 사람, 혹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 가인이라는 이름으로 대명사처럼 부르긴 하는데, 예전에 어릴 때는 저는 스스로 가인보다는 좀 아벨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그래도 죄 때문에 막 이렇게 실수를 하고, 죄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죄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은 좀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아벨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알다 보니까 아벨보다는 어쩌면 가인이 저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는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본성과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이 꽤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꼼꼼히 잘 읽어보면은 창세기 4장 처음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벨은 대사 한마디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아벨은 태어났다, 형한테 맞아 죽었다, 끝,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또 그러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했는지까지 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지만 실상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그 가인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가인이 오늘 보니까요, 동생이 있습니다. 아벨이랑 형 가인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해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 즉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테고, 그 정보들을 토대로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가인이 드렸던 거는 곡식이고, 이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 피가 묻어있는 이 양의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더 율법에 맞다, 이거는 그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시대보다 한참 뒤에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예배는 그냥 그 자체로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인의 예배를 살펴보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이후에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보여준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가 차올랐던 태도예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는 안색이 변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얼굴을 떨궜다라는 표현입니다. 화가 막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고 내 예배가, 내 제사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거절당했다라는 그 감정 때문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막 올라오는데, 이 한국어 성경은 마치 가인이 콧김을 막, 빨간색 콧김이 막 팍팍 나오면서 막 열이 받아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고개를 툭 떨구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고 땅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혹은 내 인생에 큰 좌절감이 다가와서 마음이 툭 떨어져 내린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지금 당장 뭐라도 할 기세로 막 무언가를, 화를 내뿜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낙심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드린 예물을 성경은 땅의 소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땅의 소산. 그냥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땅의 소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의 소산이라는 표현은 이 사람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담이 받은 저주가 뭐냐면요, 열심히 평생 일을 해야 겨우 땅에서 나오는 열매들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 넉넉한 삶, 부자, 뭐 이런 것들은 기대조차 할 수 없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 현상, 그 삶, 정말로 열심히 땀을 흘려야 겨우 땅이 나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삶이 자기 아버지에게 저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큰아들 가인이 자기 아버지 곁을 지키죠.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고, 아버지에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애써 농사 짓지 않아도, 애써 땀 흘리지 않아도 이 동산 안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과실과 열매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풍요롭게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바람에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거야. 매일매일 땀 흘리고 있는 거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야 라고 아들에게 아마 가르쳐 줬겠죠. 그리고 그 삶을 곁에서 오롯이 지켜보며 그 삶을 함께 했던 가인은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땅의 소산을 거두었어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부모님이나 혹은 내가 태어난 가정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우리 부모님이 겪고 계시는 삶의 문제나 우리 부모님이 앓고 계시는 뭐 질병이나 혹은 우리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여러 기타의 상황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내 인생이 탄탄하게 다져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특히 청년의 때를 지나가면서 20대 30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실히 더 느낍니다. 뭐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많이 느꼈겠지만 성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더 느끼죠.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결핍들이나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나 내가 가지고 태어난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고, 내가 정말 죽을 듯이 열심히 애를 써야 겨우겨우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을 가인이라는 사람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땀 흘리면서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되뇌었을 한마디, 너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땅이 너에게 소산을 내리라. 하나님의 이 저주와도 같은 하나님의 이 책망의 목소리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왔던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자기 곁을 맴도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 내어드릴까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땀을 흘린 결과물, 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내 삶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비록 저주하셨지만 그 삶을 열심히 살아냈고, 내가 지금 원치 않게 우리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해서 거두어낸 이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처음으로 내가 월급이란 걸 벌었어요. 많지는 않을 테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어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겠다. 그래,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벌어들인 돈이니까 11조 해야지. 봉투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 내가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예물을 넣었어요. 이름도 썼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썼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번 돈은 주님의 은혜대로 번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신다면, 물론 교회는 거절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이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너가 드린 그 예물은 내가 기뻐하지 않아, 받지 않아 라고 거절을 해버리신다면 어떤 기분이겠냐는 거예요. 가인이 화날 만하죠. 가인은 정말 화날 만해요. 자신의 삶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얻어낸 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절만 하시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동생의 재산은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가인이 폭발할 만하죠. 가인은 아마 그 예물 안에 이러한 마음을 담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사람 증후군,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컴플렉스, 이 증후군의 증상은요 뭐냐면 이거예요. 타인이 나를 착한 아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겠지라는 기준을 내가 스스로 세우고 그대로 열심히 살아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걸 다 해내요. 근데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착한 아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 생각이 그 사람과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터져버립니다. 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패륜이죠. 내 부모가 이 행동을 하면은 나를 좋은 아이, 착한 아이라고 여겨줄 거야 라고 해서 그걸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거절당하면은 부모님에게 대들고 항변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친구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인정해 주겠지라고 열심히 갖고 왔는데 그게 거절당하면은 분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워놓은 기준, 내가 세워놓은 어떠한 틀 안에서 막 열심히 하다가 상대방이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이 터져버리는, 그 트리거가 딱 작동되면서 터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고 땀방울이 담겨있는 예물을 내어드리고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리라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거절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터져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는 행동들을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한 아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가인과도 같은 모습이 크리스찬 청년들에게도 종종 보입니다. 아마 저한테도 보일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실패라거나 혹은 내가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마음을 앓는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이 이러한 것들로 진행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했는데 정작 일이 좀 틀어진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너진다든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했는데 실상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열심히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내가 이걸 했는데 이게 아니네 하는 순간 가인의 모습처럼 고개를 떨구고 끌어올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과 눈물을 마주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해봤어요. 몇 번. 언제였냐면은 연애입니다. 연애. 크리스찬들 연애할 때 다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마음에 든다고 가가지고 번호 따가지고 연애를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연애의 감정, 사랑의 감정을 마음속에서 싹트고 고백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이어갈 때 기도라는 걸 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리고 또 남자 여성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 관계가 어긋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끝난 거를 잘 기억은 안 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를 되돌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는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더 완전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관계를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관계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결과는 이겁니까? 왜 끝나는 거죠? 왜 우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고, 왜 지나간 시간들이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고,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아내를 만난 다음에는 이 모든 감정들이 아름답게 해소가 됐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그 감정들이 저를 괴롭혔더라고요. 비단 연애뿐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애를 썼던 수많은 것들, 노력했던 것들, 꿈꿨던 것들, 정말 가고 싶었던 그곳,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 내가 이루어내고자 했던 그 업적들, 정말로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그 무언가를 잡으면 모르겠는데 내 손에서 놓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들이 마치 가인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손에 돌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가인의 감정이 보여주는 그 메커니즘과 우리의 모습들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인데요. 안색이 변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선이라는 것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면 고개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목적이 좌절되고 또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기대했던 바가 사라졌을 때 우리 마음은 낙심, 좌절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렇게 무너져 내린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고개를 떨구고 내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싫어하고 나에게 반문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들을 내가 보고 있는데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굴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비슷한 구절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선을 행하느냐, 하나님께 삐져 있느냐,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고개를 들 수 있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사탄이라는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의 말씀대로라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 죄가 나를 삼키고자 애를 쓴다는 거죠. 이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선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사람의 말로를. 결국 그는 선을 행하기보단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문 앞에 놓여 있던 죄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행동을 한 것이죠. 그 아버지의 모습이나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신이 행해야 됐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해서 그냥 그것에 손을 내밀었던 아버지의 모습이나 아들의 모습이나 똑같았고,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감정의 기로, 삶의 기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나 혹은 고개를 들 수 있을 때 이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선을 행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안타깝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신신당부하며 하나님께 나를 지켜보세요. 내가 당신이 내린 저주 가운데서도 땅의 소산을 거두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엇라고 얘기한들 나는 해내겠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 땅의 소산, 당신의 저주 속에서 피어낸 나의 이 열매를 보십시오. 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가인이 아무리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정말 많은 땅의 소산을 거두어드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내어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선이라고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닐까? 나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 속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한 삶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도 거절하셨어야죠. 가인이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셨으면은, 그리고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으면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않으셔야 하는데 이 사람의 제사는 왜 받으셨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제사는 선한 제사라는 거 아니에요. 아벨은 선을 행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벨의 제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과연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은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간결해요.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자신이 길러냈던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양을 드렸는가? 물론 양을 기르는 사람이니까 양을 드렸을 텐데 이 아벨이 드린 양이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추면은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2절을 좀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버지의 이야기죠. 아버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고 수치스럽게 여겨서 주변에 있는 무화과 나뭇잎을 막 주워가지고 온몸을 가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제끼시고 옆에 지나가고 있는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물을 데리고 와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입혀주시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너희들 지금 벌거벗고 있으니까 내가 옷 입혀줄게 하고 옷 한 벌을 마련해 준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수치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동물의 생명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사망으로 하나님께 죄의 값을 갚아드려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다른 동물, 아무 죄도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 동물의 생명을 취하셔서 이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죠. 아벨은 아마 엄마 아빠한테,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벌거벗은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으셨지만, 동산 바깥으로 내쫓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셨어. 나는 그때 사망이라는 것을 처음 봤단다. 무언가가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처음 보게 됐어. 내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을 주셨지.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삶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이 동물의 생명을 취하신 거야. 이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을 준비합니다.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생명을 취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드립니다. 이 제사 속에는 아마도 아벨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우리 삶이 힘겹고 곤고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나와 나의 부모님과 우리 모두가 저지르고 있는 죄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죄를 저지르고 수치스러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동물의 가죽 옷으로 우리 부모님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죄 때문에 선을 행할 줄 모르는 나의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님, 내가 조심스럽게 길러낸 이 동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동물을 통해서 나의 수치를 가려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둘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담겨있는 의미 자체가 다르죠. 가인의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린 저주 안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만큼 거두어냈습니다. 나의 삶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내 땀방울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 의미이고, 아벨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린 저주 아래서 나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 안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여주셨던 이 동물의 생명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이 제물을 통해 나의 모든 것들을 가려주십시오. 이게 아벨의 제물이 담겨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신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선을 행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주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손이 말라버린 사람, 한 손이 굳어져 버린 병자가 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고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뚫어지게 쳐다봐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건 일하는 거고 일하는 건 죄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이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 둘 중에 뭐가 옳으냐. 그리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쳐내시고 슬퍼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내시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죄 때문에 얼룩지고 더러워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모든 사역을 선한 일, 선함을 행동하는 것, 선함을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죄를 피할 수 없고 문만 열고 나가면 너를 유혹하고자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너를 엄습하는 그 죄의 유혹을 너의 아버지가 그랬듯 너조차 그걸 이겨낼 수 없다. 절대 이겨낼 수 없다. 선을 행해라.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너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 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한 분을 붙잡아라. 구약의 표현대로라면은 생명을 취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신약의 표현대로라면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이 창세기 4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가인을 향해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수천 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자기의 아들 독생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또 수천 년 뒤에 이 성경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의 수치를 가릴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떨구고 눈도 못 마주치고 몸을 그냥 애써 가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너희들아, 선을 행해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생명을 내어드려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수치와 나의 무능력을 가려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성경 속에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온 인생을 다 내어드려도 정작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출발점은 늘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이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과 내 삶의 모든 문제들과 내 삶의 모든 낙심들과 내 삶의 모든 괴로움들이 그분을 통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죄의 영향력 아래서 나 스스로를 벗겨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조금 더 잘 와닿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꼼꼼히 봅시다.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가난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괴로움을 겪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가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한숨 지으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나에게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순간들처럼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나 괴로움들이나 낙심이나 좌절이 찾아올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했던 수많은 시간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싶은 부당함들, 내 인생에 투자했던 수많은 열정들과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라고 착각했던 수많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이러한 장애물을, 가로막음을, 좌절을, 슬픔과 눈물을, 내 이런 낙심들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선함, 나의 유일한 해결자, 나의 문제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특히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약할 때, 내가 눈물 날 때, 내가 괴로울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내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내가 한결같이 찾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했던 그 한 가지, 예수를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한 능력,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한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의 방향을 잘 선택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 내어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데 제 삶을 다 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보다 내어드리지 못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전 교회에서 일하거든요. 제 주변에는 그리스도인들만 차고 넘치거든요. 저는 죄 지을 기회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가 더 많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스스로를 스스로 돌아보면 저는 날마다 저희 집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를 보는 것 같고, 저를 삼키기 위해서 그르렁그르렁 거리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모든 순간순간 매 순간을 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예물을 내어놓으면서 이 예물 속에 내 삶이 담겨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예배의 시간 안에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담아서 올려드린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말 내 삶이 다 담겨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다라는 확신이 있겠습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기쁘게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아벨보다는 가인에 더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삶, 하나님 받으시기엔 조금 얼룩진 삶, 하나님 받으시기에는 조금 더러운 삶, 또 하나님 받으시기에는 조금 나쁜 마음, 하나님 받으시기에는 조금 미운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야.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잖니. 그를 붙잡아라. 선을 행해라. 그러면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제시한 이 해결책을 붙잡아라. 내가 너에게 제시한 이 삶의 해결책을 붙들어라. 이것을 붙잡는 게 너의 힘이고 너의 능력이고 네가 이 세상을, 너의 삶을, 너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능력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없이 반복되는 낙심과 좌절, 혹은 수없이 찾아오는 죄의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아담은 죄를 짓습니다. 그 아담이 아들을 낳자마자 가인은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내 삶도 내 인생도 삶의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글씨들을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죄의 기록만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시작되면 나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갈까요?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죄라고 말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갈까요? 내 삶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만 차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실 만한 것들이 차 있습니까? 내 삶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가득가득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만 가득가득 있습니까? 주님, 이런 나의 수치, 나의 얼룩, 나의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라는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예수를 붙잡는 선한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권해 주시고, 그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그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고 내 인생에 있는 수많은 수치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것이고, 고개를 떨구고 땅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얼굴을 주님께서 친히 들어 올리시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고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수많은 시간들보다, 삶의 수많은 도전들보다, 삶의 수많은 목표들과 꿈과 소망들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내 인생의 목적지로 삼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니고 다른 그 어떤 것들로도 내 삶이 설명되거나 내 삶이 이해되거나 내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길 원치 않습니다. 예수만 붙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정말로 성령 안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이해하고 그 주님만을 붙들며 그 주님만 우리가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 삶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름답고 충만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처럼 우리의 삶이 담겨있는 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아벨의 그것처럼 기쁘게 받아주실지 혹은 가인의 그것처럼 거절하실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솔직히 아벨보다는 가인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기보다는 주님께서 너 지금 문제 있다, 너 지금 잘못되어 있다, 너 지금 어긋나 있다, 그러니 너는 선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삶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괴로움들, 내가 극복해내야 되는 삶의 여러 문제들, 내 어깨 위에 짊어져 있는 수많은 짐들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나의 악한 본성이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내기 원합니다. 죄는 나를 엄습하기 위해 문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나의 발을 낚아채며 내 삶의 실수와 좌절과 낙심과 눈물의 연속으로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죄를 내가 다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악에서부터 나를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를 엄습할 때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삶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내 고개를 들고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게 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다시 한번 갈무리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죄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어긋난 구석이 있다면 예수의 치료의 능력으로 새롭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정말로 어긋나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오른손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제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 내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 내 삶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만이 살아있고 예수만이 능력이 되시며 약할 때 강한 되어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삶을 담아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서 삶의 문제 힘겨워서
주님의 사랑을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합니다. 내 유일한 사랑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삶들이 나의 믿음을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오직 주님께 내 모든 것,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대신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내 삶에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을 베풀어 주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다양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가 나를 괴롭힐 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내 삶들이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대신 주께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삶들이.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땅을 향해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낙심과 좌절로 고민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어떤 문제가, 어떤 괴로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괴로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것을 막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오늘 그 문제를 완벽하게 끊어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내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는 이미 그것을 해결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그분을 붙들 때 내 삶은 오로지 주님께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삶, 아름다운 삶, 내가 받을 만한 삶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를 붙들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붙들겠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문제 해결책이신 예수만 붙들겠습니다. 나는 예수 하나로 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문제들을 움켜쥐고 있는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소서. 믿음의 담력을 베풀어 주셨소서.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오로지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꽉 움켜쥐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약할 때 강한 뼈를 주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여, 내 인생의 약함을 발견하며 내 인생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또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구나 자각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하게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낙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예수가 필요하구나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강함이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의 약함을 발견하게 된 그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또 죄를 짓고 넘어진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가로막혀 있어서 옴싹달싹 못하는 그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면 나는 그때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낙심하고 눈물 짓고 고개를 떨구고 땅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내 인생의 수많은 결과와 업적과 쌓아 올린 것들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예수 없이는 내 인생이 그 어떤 해결책도 얻을 수 없고, 예수 없이는 내 삶이 그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고, 예수 없이는 나의 모든 것들이 설명조차 안 되는, 나는 예수가 없으면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저 예수 하나면 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은혜로 붙잡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만을 찾고 예수만을 구하고 예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예수 없이는 이루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이 예수 없이 해석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를 찾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마다 예수와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내 반석이요 내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주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예수만이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선한 행함이 내 삶을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삶을 오로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 곁으로 이끌고 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삶이 좀처럼 좋아질 기미도 없고 나아질 여지도 없습니다. 아니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삶은 여전히 죄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나를 움켜쥐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원수의 소나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 일에는 지혜롭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죄가 늘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며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늘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는 나의 악한 본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한 우리 모두의 모습을 위해서 죄인이 아닌 그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음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내어주신 그 생명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선을 행하신 그 주님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해결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수많은 삶의 문제들과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수많은 삶의 업적들과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삶의 고민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만을 움켜쥐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쏟아져 내리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로 인하여서 내 삶이 해결되고 내 삶이 설명되고 내 삶이 이해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혈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